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다윗은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러면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3절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3절 중간쯤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은 지가 몇 년 통치한다고요? 7년 6개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있으면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쭉 여태까지 보았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죠. 빈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이제 깔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요압이 이제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계속해서 다윗 때 있게 되잖아요. 그 차지한 성에서 다윗이 살게 되면서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다윗성을 이제 보강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두루 성을 쌓고, 그리고 또 성을 또 중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 거죠. 다윗 때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윗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또 그를 도와서 왕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도 이미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세 사람, 가장 용맹스러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그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용맹스러운 세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나머지 30명의 용사들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용맹스러운 세 명의 용사, 근데 그들의 이름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첫 번째 용사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이 사람이 30명의 우두머리, 가장 첫째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무찌를 수 있던 사람인 거죠. 야소부암. 야소부암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던 그 세 명의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사무엘하에서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첫째 용사고, 두 번째가 12절에 나오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그 세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찔렀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빠져 있어요. 한 사람 빠져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을 때는 삼마라고 이름 부르던 사람이었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1절 12절 여기 나오죠?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이제 싸워서 이긴 사람이죠. 아까 엘르아살은 보리밭에서, 삼마는 녹두나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 셋이 있었다. 지금 이제 여기 역대상에서는 그 삼마의 이름이 빠져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세 사람이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오죠.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데 다윗이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 충성된 용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 용사 그 밑에 이제 첫째 용사 3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용맹스러운 용사 3명 2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3명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둘째 3명 가운데는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마도 그 첫째 3명 다 용맹스럽잖아요. 지금 이 아비새도 보면 20절에 보면 아비새도 창으로 300명을 죽이거든요. 근데 아까 첫째 용사였던 11절에 야소부암도 창으로 300명을 죽여요. 똑같이 300명 죽이는데 누구는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누구는 좀 덜하냐 이걸 따지는 건 아마도 아까 그 3명이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온 것 때문에 첫째 으뜸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명하고 이 아비새는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용맹스러워서 그 다음으로 이제 쳐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22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이 사람은 22절 끝에 보면 사자 한 마리도 때려잡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키 큰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사람을 무찔렀던 사람이 이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한 명의 용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나머지 용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 요압은 없어요.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이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골치 썩여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압의 아우들은 들어가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하고 아사엘은 들어가는데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장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하고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그 용사들의 이름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46명이 되고 이름 없는 그 외에 이제 뭐 추종자 30명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어쨌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장수들은 4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무엘 하에 나왔던 그 이름들과 겹쳐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무엘 하에서 기록된 이름과 지금 이 역대상에서 기록된 이름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발음상에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장수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 41절에 있는 우리야. 우리야는 알죠. 바세바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12장에는 그 용사들 외에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장부터 보면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으로 넘어가죠. 그게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잠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2절에 보면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한테 가서 지내다가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한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동네 하나를 저한테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6절에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가서 피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역대상 12장의 1절에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와서 그 용사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활도 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잘 맞추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화살도 잘 쏘고 돌도 잘 던지고, 그래서 던져서 맞추는 데는 아주 선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어요. 그 사울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번에는 갓 지파, 갓 사람 중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엔게디 요새라고 부르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겠죠. 8절 중간에 보면 이 갓지파 이 사람들은 싸움에 익숙하여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냐민 사람들은 뭔가 던져서 맞추는 걸 잘했던 사람들이고 이 갓지파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았다. 그런 갓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베냐민과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18절에 보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와서 이야기하죠. 아마새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쓰고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썼다가 요압이 나중에 죽이게 되잖아요. 죽여서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아마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마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게 되고 18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19절부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또 오는가 하면 19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무엘상 29장에서 아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편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블레셋 마을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아기스 왕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른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갔다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 설까봐
데리고 나가지 말자고 해요. 그게 29장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12장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취약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때 누가 같이 왔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자기 부인들 다 잡아가고 막 다 불태우고 가서 다윗이 그거 쫓아가서 잡아오죠. 그랬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날마다 다윗한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점점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각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3절부터 보면 무슨 지파에서는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그 개수로 된 인원들이 쭉 나와요. 근데 2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동족 중에서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38절에 보면 성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40절 중간에 보면 그 근처에 있던 지파에서 먹을 것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40절 중간에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막 많이 싣고 와서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런 걸 가져와서 기품을 함께하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13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사무엘하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은 앞에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로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만 거론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6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했던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우사와 아효, 여기는 아히요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몰고 나오다가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고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걸 손으로 붙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진 것으로 노하셔서 거기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무척 놀라고 노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꺼려하죠.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궤를 옮겨다가 13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14절 중간에 보면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베드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2절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짓는 건데 이제 물건들을 보내게 되고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제 낳은 아들들 4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또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쳐들어와서 다윗을 공격해 오는데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해서 다윗이 가서 11절에 보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걸 다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주 대하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 14절 끝에 보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걸 신호로 싸워라 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지금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시죠. 자, 15장을 보면 다윗이 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13장에서 수레에다가 실으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고 그렇게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5장에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윗 성에서는 자기의 궁전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으로 된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천막을 친 거죠.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그제서야 그걸 판단한 거야.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만 맬 수 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는 레위 사람 중에서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 했던 민수기 4장 15절에서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옮길 때 그 옮기는 걸 누가 하냐면 고핫 자손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핫이 그핫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들, 그핫 자손들만
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 우사가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요.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름 붙여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 그곳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이용해서 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쭉 세워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 그 찬양대가 그 언약궤 앞에 가면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동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앞에 갈 때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해서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사장으로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 에봇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이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장면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엔 미갈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1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준비해뒀던 그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3절에는 기쁨으로 백성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다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거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다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린 거죠.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시편 105편, 96편, 106편에 있던 그 시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천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은 어디 있는가 하면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은 여전히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 사독이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계속 집례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제 여기 모셔온 거죠.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모셔놓은 것이 마음에 되게 걸려요. 자기는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넣어놓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하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 나 그거 달라고 한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너를 만들어 주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11절 끝에 보면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12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의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주시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무너져요? 므낫세가 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가 악하였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거를 아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2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어떤 보응하는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다윗이 이제 이웃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동네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2절에는 모압을 치게 되죠. 모압을 쳐서 또 조공을 받게 되고, 3절부터는 소바왕 하닷에셀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왔지만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7절에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뺏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금 가져오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하닷에셀 성읍에 있던 놋을 또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또 그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기초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하맛 왕 도우가 이제 와서 다윗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에 13절에 이제 수비대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1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상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해서 그런 걸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는 다윗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있을 때 1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그래서 각 부의 장관들, 또 서기관, 또 제사장, 뭐 이런 맡은 직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을 물려받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전에 그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상객을 보내죠. 사절을 보내서 문상하게 하는데 그 방백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실수를 하게 되죠. 3절에 보면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그 조문 사절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염탐을 하고 미리 이제 이 지역을 살펴서 이 땅을 완전히 다 삼키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 한운이 완전히 넘어가는 바람에 4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고 다시 회복된 이후에 돌아오도록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사무엘하 10장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대한 기만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암몬 자손을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도 자기네들이 다윗에게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합군들을 모으죠. 그래서 용병들을 삽니다. 돈을 주고 이웃 나라에 있는 군인들을 사고 마병을 사서 싸우려고 하지만 10절부터 보면 요압이 그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이 뭐 그대로 이루어지죠.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이제 지게 되고 그들을 도왔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또 대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공격하는데 다윗에게 지게 되지요. 그래서 암몬 자손을 도왔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19절에 보면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항복한 거죠. 항복하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도와서 이스라엘한테 덤비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괜히 덤볐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18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아람 병거 7,000대. 엄청난 겁니다. 병거 7,000대. 그리고 보병 4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